방금 성경 봉독한 형제는 9월 24일에 결혼하는 새신랑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이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잔을 높이 들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자, 우리 서로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편을 썼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대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편 중에 그 편지들 내용을 보면 처음과 끝이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핵심이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의 인사와 끝 인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처음의 인사가 이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를 시작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과 끝에 은혜가 빠지지 않죠.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13편이 그런데 단 2편 빼놓고는 다 동일하지만 그 2편만 조금 다르게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편지가 끝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다른 편지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능력 있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 뭐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에이레네입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신 목사님께서 간혹 말씀 중에 많이 말씀하셨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뭐죠? 모르는 척하고 계시군요.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자, 여기 보십시오. 에이레네와 피스티스와 그 다음에 아가페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상태와 그리고 외적인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돈의 크기, 액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저도 로또 한번 맞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로또를 사본 적은 없지만 로또에 맞았을 때 10억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막 계산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가 지금 필요하세요? 어떤 때는 한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적 있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신앙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돈이 한 이만큼 정도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금액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자, 그 돈을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이 절로 나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살만 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생각한 그 모든 금액을 소유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보다도 더 의미 있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중심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내면의 중심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장 잘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적인 모습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평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뭘 하셨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다 부은 다음에 머리로 다 닦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의 맨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잘 보십시오. 믿음이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밀고 가냐면 평안히 가라.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평안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믿음이 지금 평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에서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맨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요 전부 다 피스티스이고요. 그 다음에 평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믿음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커지면 불안과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잘 설명해 주는 에이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한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평안으로 꼽히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회 생활들이 있죠. 우리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는 다룰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형제의 재산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평안하신가요? 여전히 평안하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데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호소하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평안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머물게 하냐면, 무엇으로 치환하고 있냐면, 이 믿음을 항상 능력과 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데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 평안이 깔려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력도 기적도 아닙니다. 그 결과물은, 그 열매는 항상 평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에서 멈추게 되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능력과 기적을 추구하게 되면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평안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자,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외적인 면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자, 외적인 면의 중심이 뭘까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분리된 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인데, 운동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냐면 사랑으로 운동하게 되어 있고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데 냉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좋은데 냉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냉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냉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뱀처럼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 가려고 하면 냉정한 모습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쌀쌀 맞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깔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냐면 이는 저의 믿음이 큼이라? 아니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이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죄가 사해진 이유에 대해서 사랑이 많아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많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많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그 모습,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 자체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랑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평안히 가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가페를 확인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가페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것은 피스티스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에이레네로 가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한 사람에게 칭찬한 사람이 향유 옥합을 부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칭찬을 하신 다음에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세상, 온 땅, 온 세계에 이 여인의 스토리는 빠지지 말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여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평안의 모습으로 내면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여인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정말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혹시 믿음과 평안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이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고 계십니까? 믿음과 사랑이 혹시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사랑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면 믿음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경 지식은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점점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평안이 있고 내적인 모습에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외적인 모습으로 사랑, 아가페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위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위엄이 무엇이냐면 존경할 만한 위세입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위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보면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 협의하시고 협력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시고 담당하시면서 그 일을 지금도 해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선한 일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3장에서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4장에서는 그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이러한 존재들이 남편이 되고 이러한 존재들이 아내가 되며 사회에서 고용주가 되고 피고용주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위에, 이런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험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있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제복을 입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소방관이라든지 의사들인지 간호사들인지 그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다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험의 최종 단계에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가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마무리로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인사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위험이 없을까요? 이유가 단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의학적 편집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원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적 편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로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받기 원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위험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다고 그랬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용기 있고 담대한 것이죠. 거기다가 그 상황, 그 환경에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군인들이 다니엘을 하나 잡기 위해서 법령을 고치고 쫓아가고 있는데, 감시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어디에 서죠? 굶주린 사자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다니엘을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분명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자들, 그 사나운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조차도 입을 벌려서 먹을 수 없는 그 위험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위험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니까 그 마사이족이 나오는데요. 이 마사이족은 부시맨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빼빼 말랐고요. 그리고 키도 크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들인데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사자 앞에 가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막대기로 땅을 치면서 사자들의 입에 있는 그 사슴을 구해서 자기들이 구워 먹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사이족의 그 위험 때문에 사자들이 주눅이 들었었던 것이죠. 또 몇 년 전에요, TV에서 전남 영광에 있었던 장면을 촬영했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영광에 있는 한 마을에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사람을 물어뜯을 정도로 아주 사나운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 온 마을에 있는 개들이 조용합니다. 누가 지나갔을까요? 개장수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악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개들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물어뜯으려고 했는데, 개장수만 지나가면 오줌을 지리고 아무리 사나운 개들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개집으로 숨어드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몸에 배어 있는 개 냄새 때문에 개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개장수 2명을 목욕탕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온몸을 다 씻게 했어요. 그리고 양복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을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니까 어땠을까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개들이 개장수만 등장하면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숨어들고 조용히 다 오줌을 지리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들부들 떨면서 피해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개장수의 위험이죠. 저는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벌벌벌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시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다니엘의 그 위엄이 사자들을 떨게 만들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날뛴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을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기죠. 기에 눌린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강한 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기가 뭐냐면 평강의 기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실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이 흐르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개장수를 보니까요, 개장수 안의 마음속에서요 조금의 불안과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폭 같은 사람이 아무리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물어뜯으려고 했었던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일말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압도하는 그 평강의 기,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에이레네가 있습니다. 그런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큰 절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점점점 평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에이레네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에이레네가 아니고 단서를 붙였어요. 어떤 단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이레네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않은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평안을 너희에게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가 어떤 에이레네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십자가 지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이게 무슨 평안일까요?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평안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이럴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겠다라고 걸어가는 그때에 찾아온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찾아오는 그 평안이고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어머니의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 생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전으로 걸음마를 합니다.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몇 번 정도 넘어질까요? 이거를 세어보니까 이런 걸 또 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3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3만 번 넘어진 다음에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죠? 아이가 10,000번쯤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못 걷는 거구나. 10,000번이나 넘어졌는데 내가 걸을 수 없다니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아이를 바라보고 힘을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걷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좀처럼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림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다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내가 저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하고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상종하고 싶지 않아 라고 거기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기다려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요, 그 사랑 안에 기도의 힘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랑 앞에서 사람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집을 나가서 또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도 없이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내 자신도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좋은 모습이 많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용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용납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이죠? 그것은 언제냐면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 채워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것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인생은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에이레네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상실과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스티스를 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아가페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포이에마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포이에마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우리 교회의 편지로 살아가며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협력하시고 협의하시며 사랑으로 힘써오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외면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에이레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가페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며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